예수님의 제자 파송 이야기와 헤롯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벤 이야기의 연관성에 대해서 확인했어요. 한마디로 두 이야기는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보내진 제자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제자들의 사역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었지만 그만큼 위험하고 생명이 보장되지 않는 불확실한 미래에 던져지는 사역이었어요. 이게 제자의 사역이었다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다 제자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위험하고 생명이 보장되는 일,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자에게 떨어진 생명의 씨앗은 결국 죽임당했지만 또 다른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또다시 부활하게 되었죠. 1세기 제자들의 삶은 그렇게 의로운 죽음을 기억나게 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제자들이 이미 죽어버려서 모두에게 잊혀진 그 세례 요한의 존재를 다시 끄집어 올리는데 쓰임받고 있다는 게 매우 인상적이었죠. 그들은 몰랐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제자를 다시 세상 가운데 부활시키신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들의 시중을 들게 하셨어요. 이 일은 가장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일이었지만 모두에게 환영받고 호의적인 일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사람들로부터 푸대접을 받을 수도 있었고요, 문전박대를 당할 수도 있었어요. 심지어 그 가운데 의롭고 거룩한 사람인 그 요한은 감옥에 갇혔고 자신의 목까지 베어져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삶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필연적인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 스스로 기경해서 건설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먼저는 씨가 떨어져 심겨져야 해요. 먼저 보내진 자들의 땀과 눈물, 피와 죽음으로 세워진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한 대로 믿음의 영들의 그 수고와 노력은 그렇게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무의미하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죽음을 죽음으로 끝내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목이 잘려 죽임당한 세례 요한은 제자들의 삶을 통해 다시 기억되었고, 헤롯의 기억 속에서 세례 요한은 다시 부활했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제자의 삶을 멈출 수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 역시, 또 우리 주님 역시 친히 죄가 되어 이미 죽어버리셨어요. 어느 누구 하나 예수님을 환영하거나 환대한 자가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결국 죄인들의 손에 죽어버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죽은 건 예수님인데 살은 건 우리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참으로 불의한 결과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러한 결정에 순종하셨고 끝까지 성실하게 충성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 충성과 믿음이 죄인인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용서와 새로운 자녀의 신분을 받게 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소식 앞에 엎드려 그분을 경배할 따름입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이해돼요? 이해가 안 되면 잘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이건 어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알았어요?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이제 은혜 받은 우리는 더 이상 과거처럼 더러운 귀신의 종로로 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습니다. 아멘 합시다. 이제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뿐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또 다른 누군가도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부활되어서 기억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 주님은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만 부활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역사 안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때는 다 같이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기적과 영광을 우리에게까지 선물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는 그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십니다. 성경책 있는 분들 다 여셔서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이 되세요? 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네. 이 모든 사람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네. 근데 모든이 어디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든이 어디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복음을 듣고 이 말씀 앞에 감격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모둠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누구까지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에게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내가 제가 이 말씀을 말해주니까 그러면 제외된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있겠지. 난 모르지. 그렇지만 우리의 사명이 그래서 거기에 있지.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오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것입니다. 또 보십시오.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된 일이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리고 24절 다 같이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에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아멘. 그럼 언제 나라가 완성되는 줄 아세요?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 그 전에 부활이 있단 말입니다. 그 전에 그 부활 이후에 우리 주님이 다 이기시고 하나님께 나라를 드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과 마지막 그림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생명은 죽음을 이긴 생명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활이 보장된 생명이다 이야기예요. 부활이 보장된 생명.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언젠가는 결국 다 죽습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죽지만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삶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부활이 보장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아까 우리 찬양 어떻게 했어요? 영원한 구원의 창조자라고 그러죠.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이걸 창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단 말입니다. 이걸 새 창조라고 그래요. 첫 창조 때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안식하셨죠. 두 번째 창조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안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은혜를 받은 겁니다. 아멘 되세요? 그렇게 우리의 죽음마저도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날에 이게 부활의 때예요. 죽음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날에 즉 우리의 부활 이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셔서 아버지께 드리실 거예요. 아버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제자들은 죽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죽었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시길 바라요. 저도 여러분 죽으면 슬플 거지만 갑자기 부활이 없으면 슬플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서 확인했듯이 두 증인은 큰 능력을 소유했고 입에서도 불이 나가고
어마어마한 능력자들이었어요. 그렇지만 결국 죽습니다. 맥없이 죽어버려요. 그러나 결국엔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살려내세요. 하나님이. 이들의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교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은 목배임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이 야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 야성입니까? 이거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로 받는 겁니다. 보내진 자들은 그저 시중 들고 예배하고 그로 인하여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다 죽는다 해도 영광인 겁니다. 아멘. 멋있게 신앙생활 하자고요. 돈 몇 푼 더 벌려고, 내 꿈 이루려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려고 예수님 이용해 먹고 꼴밥 맞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은 그저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내신 그 땅에서 뭐 했어요?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을 받은 능력 가지고 끄집어내줬죠.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은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스스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인간 스스로 더러운 밭을 기경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누군가는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더러운 영은 그들을 제어하는 권능을 받은 자가 쫓아내줘야만 쫓아지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권능을 받은 제자들은 그들의 생명이 씨로 뿌려져야 했었죠. 비록 죽음으로 귀결된다 할지라도 헤롯에게까지 뿌려졌던 그 씨앗은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을 선지자와 교사까지 되게 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농사였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서 우리도 그저 제자로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서 씨를 뿌리고 사는 거예요. 거기에서.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 파송을 받아서 사역을 다녀온 제자들에게 일어난 이야기예요. 소위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유년부 때, 유치부 때 다 한 번쯤 예배당을 출석하신 분이라면 다 들어보신 이야기일 거예요. 성경 말씀 본문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33절까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구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뭐하라?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알지라. 모든 고을에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제자들이요 이제 그 사역을 갔다 와서 낱낱이 자기들이 행한 일을 보고했어요. 여기서 우리말 행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는요 포이에오인데요. 포이에오 메이크입니다. 만들다, 생산하다, 수행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내고 수행해낸 사역의 모두를 낱낱이 예수님께 전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이 사역 보고에 이렇다 할 피드백을 해주지 않으세요. 사실 이 사역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바대로 제자들의 목이 달린 사역이었어요. 모가지가 달린 사역이었는데 그렇게 목숨을 걸고 사역한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한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31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여기서 우리말 한적한이라고 번역한 헬레어는요 에레모스예요. 에레모스 뜻 아는 사람? 에레모스. 다음 세대 에레모스 기억 안 나요? 기쁨이 아니 축복이 광야. 박수. 에레모스 광야예요. 그게 이제 한글 성경에는 한적한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한적한. 이게 형용사로는요 고독한, 황량한 이런 뜻이고 명사로서는 광야. 이게 에레모스예요. 예수님은 이렇다 할 피드백보다 먼저 제자들을 한적한 곳으로 다시 보내셔서
잠깐 쉬도록 하신 거예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보시기에 지금 이 제자들은 피드백보다 쉼과 식사가 우선이었던 것 같아요. 현재 제자들이 있는 이곳은 사람들이 많아서 식사할 겨를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은 고된 사역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피골이 상접한 모습을 보신 거예요. 참 우리 주님은 따뜻한 분 아니십니까? 보고서 제출하라고 먼저 안 하고 애들 상태를 보니까 좀 잘못됐거든요. 그래서 돌봄이 필요하겠다 해가지고 한적한 곳으로 가자. 우리 주님은요, 사역 보고서보다 사역자들의 얼굴을 먼저 보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사역의 결과보다 중요한 게 사역자들의 상태였어요. 교회 목사님들이 이러면 좋겠어요. 목사들 얼굴 안 보고 보고서만 제출하고 가게 하고 이런 거 말고.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은 따로 에레모스, 곧 한적한 곳으로 이동했던 거죠. 제자들이 간 에레모스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여기에서 이 장소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동을 알아챘어요. 예수님 이동한다. 제자들 이동한다. 그리고 어떻게 했죠? 모든 고을에서 도보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그곳까지 먼저 뛰어간 거예요. 마음이 급했던 거예요. 그래서 도보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그곳까지 먼저 달려가서 벼랑간 이곳은 더 이상 한적한 곳이 아니라 번화가가 되어버렸어요. 가뜩이나 많은 사람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온 건데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제자들의 식사와 쉼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물 건너가는 걸까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예수님의 조치를 34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십시다. 다 같이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해 불쌍히 여기서 이에 여러 가지로 아멘. 크게 네 가지 동사를 주목해서 우리가 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 예수님이 나아오셨어요. 먼저 나아오셨어요. 제자들한테 가신 게 아니라 나아오셨어요. 근데 큰 무리를 봐버리셨네요. 큰 무리를 먼저 보셨어요. 예수님 눈에 제자들이 아닌 큰 무리가 먼저 보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더 나아가 무리를 보시자마자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셨어요. 예수님 마음 안에. 야, 쟤네 되게 불쌍하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죠?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어요. 여러 가지로.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예수님께서 쉬어라 라고 말씀하셔서 한적한 곳에 갔는데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 쉬어라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아나파오인데요. 이 뜻이 뭐냐면 힘을 회복하고 집중하기 위해서 어떤 동작이나 노동을 멈추게 하는 걸 의미해요. 이게 아나파오예요. 그래서 다시 몸과 마음에 상쾌함을 주고 편안하게 해주는 것, 이게 아나파오, 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쉬려고 한적한 곳에 간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이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이 마음 때문에 제자들은 또 사역을 하게 생겨버린 거예요. 쉬지 못하고. 제자들에게는 그 어떤 광야보다 지금 여기 이 한적한 곳이 더 황폐한 광야처럼 여겨졌을 거예요. 예수님의 무리를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때문에 말이죠. 자기들을 돌보지 않고 이 이름도 없는 수많은 사람들, 이 12명,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고 돌아와서 피골이 상접하여 쉬어야 하는 이들을 보지 않으시고 저들을 돌보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마음 때문에 내 마음에 광야가 임했단 말입니다. 내 마음. 예수님의 이 열심은 날이 저물 때까지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느덧 이 한적한 광야에 어둠이 찾아온 거예요. 35절 한번 보실까요? 35절 36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때가 시작. 때가 저물어 가니 지금 댓글을 제가 봐버렸네요.
망도사님이 여기 불교인가 교회인가 라고 댓글 남겨주셨고요. 뭘 물어봐님이 교회잖아 딱 보면 모르나? 또 근데 저 목사님은 머리카락을 하나님도 어찌하지 못하셨네. S2BA님이 크크크크 아이님이 머리는 샴푸로 감나요? 바디워시로 감나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관심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가지만 마시고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끝나고 다 대답해 드릴게요.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이제 제자들이 입을 열었죠. 뭐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했죠? 무리를 보내요.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뭘 좀 사 먹게 하옵소서. 제자들의 뉘앙스가 어떤 것 같아요? 제자들은 이미 지쳐 있어요. 사역을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은 배가 고파요. 밥을 못 먹었어요. 가뜩이나 사역으로 지쳐있던 자들이 예수님의 난데없는 열심 때문에 몸도 마음도 다 상해버렸어요. 우리 몸에 탄수화물이 고갈되면 극심한 피로와 스트레스가 임하는 거 아세요? 벌써? 탄수화물 안 들어오면 손 떨리거든요.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 본문을 연구하던 중에 30절부터 35절까지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가 있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6번이나 사용됐어요. 5절 중에 6번이 사용됐다 그러면 자주 반복해서 사용된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많다라는 뜻의 헬라어 폴리스예요. 폴리스. 31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어떻게? 많아. 이게 폴리스예요. 또 33절에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 이 많은이 폴리스예요. 또 3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어떤 물이? 큰 물. 이 큰이 폴리스예요. 또 34절에 하나 떠 있는데 찾을 수 있을까요? 불쌍히 여기서 어떻게? 여러 가지로. 이 여러 가지가 폴리스예요. 그러니까 많이 가르쳤다 이야기예요. 또 35절에도 있어요. 2번이나 있어요. 때가 저물어 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쭤는데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뭘까요? 저물어요. 저문 게 시간이 갔다. 얼만큼 간 거예요? 많이 간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 분석을 통해서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은요. 사람이 많아서 한적한 곳에서 쉬게 됐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가르치시는 바람에 시간이 많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몸과 마음이 많이 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 한 수를 더 뜨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3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예수님 먼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먹을 걸 주라 그러죠. 제 아이들은 예수님 이제 그만하십시다. 예수님 지금 여기 우리 왜 왔는지 모르세요? 밥 먹으러 왔지 않습니까? 쉬러 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많이 가르치셔서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가버렸단 말이에요. 쟤네를 돌려보내서 사먹게 하세요. 쟤네를 돌려보내서 사먹게 하세요. 그랬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의 것을 주라. 예수님 제자 하고 싶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그들을 보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에게 너희의 것을 주라고 그래요. 제자들의 열받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죠?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뉘앙스가 이런 거예요. 장난해요 주님? 쟤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드는데 우리 보고 사 먹이라고요? 주님 우리 누군지 모르세요? 우리 조금 전에 양식도 배낭도 전대의 돈도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사역 가라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걸 주라고요? 갔다가 왔으니까 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참으로 제자들에게 기가 찰 노릇이에요. 기가 찰. 지금 얘네 먹이려면 얼마가 된다 그러죠? 200데나리온. 우리 저기 다음 세대 200데나리온이 뭔지 거기 주보에서 확인해 보세요. 200데나리온이면 어느 정도일지. 1데나리온이 얼마예요?
1데나리온이. 응? 그렇게 어려워요? 누가 손 들고 이해하고 있어요? 1데나리온은 얼마의 가치예요? 잘못됐네. 학교 왜 다니나요? 아무도 몰라요? 1,000원이요? 네, 큰 목소리로. 일꾼의 하루 품삯. 네, 박하늘 어린이 박수. 오늘날 하루 품삯이 얼마인지 잘 몰라도 한 10만 원으로 가정하십시다. 그러면 이 사람들 남자만 5천 명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아내들까지 하면은 일부 1처제로 했을 때 10,000명이고요. 또 이 한 집에 2명씩만 애를 낳았다 그러면은 또 10,000명이잖아요. 그래서 2만 명으로도 이제 추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가정할 때 이들을 다 먹이려면 한 2천만 원은 더 든다고 가정을 할 거예요. 남자 5,000명으로 했을 때. 그러면 한 사람당은 얼마인 거예요? 4,000원 정도 드는 거죠. 한 사람 먹을 값이. 근데 만약 2만 명 기준으로 하면 한 1,000원 정도의 음식이 될 거예요. 1,000원 정도의 음식. 근데 그것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 다 먹이려면. 제 아들은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37절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는 질문은 따지듯이 하는 질문인 거예요. 예수님 뭐 잘 모르시는 건데 정신없어요 지금. 이거 다 어떻게 물어요? 근데 예수님은 밀리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정신이 없어서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다 의도가 있어서 말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8절 보실래요?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예,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네한테 떡 몇 개인지 가서 봐 그래요. 쟤들은 보지도 않고 못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가서 봐라 그랬더니 결국 알아보니 몇 개가 있대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그러니까 쟤들이 이 말을 한 건 그거 보세요. 우리가 봐도 이거밖에 없어요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에 어이구야 미안하다 그거밖에 없구나 내가 정신이 없었다 돌려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반응하지 아니하시고 39절에 어떻게 하세요? 다 같이 제자들에게 시작. 와, 예수님은 계속 직진이에요. 제자들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 했을 때 그럼 됐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신 것 같아요. 더 많을 필요도 없고 딱 그거면 돼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모든 사람을 때를 지어 푸른 잔디에 앉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12명의 제자가 지금 이 모든 사람을 푸른 잔디에 때를 지어 앉게 하려면 목이 얼마나 아파야 될까요? 얼마나 걸어다녀야 될까요? 여러분 5,000명 보셨어요? 5,000명? 10,000명, 20,000명 보셨어요? 통솔해 보셨어요? 우리 집에 애가 넷이 있거든요. 넷도 어렵습니다. 근데 2만 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밥도 못 먹었어. 근데 예수님 계속 일을 시키는 거예요.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순종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예수님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2만 명. 앉아. 야, 씨, 앉아! 야, 오하열 맞춰. 100명. 야, 50명. 어른들은 그렇다 쳐도 애들이 말을 듣냐고, 애들이. 애들 다 앉혀야 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앉히라고 그랬어요. 서 있는 사람, 꼭 서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저씨, 앉으시라고요. 나 허리가 아파. 별로 사람 다 있다고 2만 명 가운데는. 이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병 낫겠다고 먼저 달려간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급해. 이 마음 급한 사람들에게 앉히라고 하는 거예요. 실경이 안 했겠어요? 다 해야 돼요. 야,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 제자 안 하고 싶어.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요? 쉬러 온 곳이란 말입니다. 쉬러 왔는데 이렇게 뺑이를 치고 있으면 돼요? 12명이서 2만 명을 통솔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남자 5,000명만 통솔한다 해도 한 사람당 416명을 통솔해야 돼요.
한 사람이 감당해야 될 사람이 416명이라고. 416.6666 이렇게 나와요. 12명이니까 2만 명이면 얼마? 1600명 이상이에요. 한 사람이 감당해야 될 거예요. 이들의 목이 얼마나 아파야 되고, 이들의 다리가 얼마나 아파요.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상해요. 무슨 마이크가 있어요. 무슨 깃발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역 후에 잠깐 쉬러 간 곳에서 무슨 사역할 맛이 나겠어요. 짜증 이빠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노릇은 없고요. 또 사람들이 바로 내 눈앞에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눈앞에 있는 이 목자 없는 양들, 이들 자기가 봐도 돌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할 수는 없어요. 제자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기쁘진 않지만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100명씩 50명씩 앉게 해야 돼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이미 날은 저물었어요. 보이지도 않아. 얼굴 까만 사람 안 보여. 5,000명, 아니 한 2만 명쯤 되는 사람을 앉히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을 겁니다. 배에서는 막 꼬르륵 소리 나고, 입에서는 단내가 나고, 사람들이 다 앉았어요. 그래도 다 앉았어요. 이제 예수님이 뭐 하세요? 제자들의 손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아오세요. 취하세요. 그리고 예수님도 하늘을 바라보며 축복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 다 끝내놨습니다. 세팅 끝났습니다. 아버지, 이제 당신이 하실 일만 남았습니다. 아버지, 복을 내려주옵소서. 예수님도 기도하셨을 거예요. 4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고. 아멘. 아멘이죠. 예수님도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이 상황을 스스로 어떻게 하실 수는 없으셨던가 봐요. 그러니까 기도하죠. 당신이 스스로 할 수 있었다면 기도를 왜 하겠어요? 예수님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시고 나서 떡을 떼어 누구에게 줬다 그래요?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세요. 제자들에게. 그럼 제자들은 이제 어떻게 해요? 푸른 잔디 위에 앉아있는 수만 명을 향해서 발을 내디뎌야 돼요. 오와 열을 맞춰서 100명, 50명씩 앉아있는 사람에게 12명이 이제 떼어서 가야 된단 말입니다. 발이 떼어지겠어요? 아까 만약에 앉으라고 했는데 어떤 아이랑 싸웠어. 아씨, 야, 줄 바꾸자. 쟤는 아니다. 쟤 완전 잘못됐다. 그러니까 상황도 안 가고 싶고, 이걸 또 줘야 되는데 자기 손에 들린 거는 제한적이고 뭐 뻑뻑하고, 이 발을 뛸 수 없는 상황이라고. 쉽게 못 뛰죠. 스스로도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하기 위해서 길을 나서야 하는 자의 발이 어떻게 쉽게 떨어질 수 있겠어요? 그 전까지는 이곳을 뭐라고 그러죠? 푸른 잔디라고 해요. 아름답던 푸른 잔디가 시꺼먼 사람들로 가득 차서 엄청 크고 시꺼멓게 보이지 않았겠어요? 우리도 하기 싫은 힘든 일을 할 때는 그게 아무리 푸르고 예뻐 보여도 다 시꺼매 보여요. 그래도 어쩌면 첫 줄에 앉은 한두 사람, 오병이어니까 한 몇 사람까지는 잘 띄워줬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만 보고 가세요. 이렇게 호기로라도 시키니까 하자 하면서 야 해 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소심하게 떼어줘야 되지 않겠어요? 야, 내가 생각했을 때 이 2만 명 먹으려면은 손톱만큼 떼어줘야 돼. 자기 생각으로라면. 그렇지 않아요? 자기 생각과 기준에서 이 사역을 감당하려면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나온다고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우리가 읽었다시피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 뭐죠? 제자들의 손에 들린 떡이 줄질 않는 거예요. 분명 떼어줬는데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제자들의 손에서 떡이 줄지 않는 거. 그건 특별한 제자 몇 사람에게만 경험된 게 아니라 12사람 모두에게 경험된 거예요. 베드로한테, 요한한테, 뭐 이런 사람이 아니라 12 모두에게. 그러니까 다 12명이 이렇게 나아가는데 오와 열을 맞춰놨으니까
나도 놀래는데 얘를 보니까 얘도 놀래고 있는 거죠. 얘도 보니까 쟤도 놀래고 있는 거죠. 그럼 쟤들이 다 놀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 한 번 안 받겠어요? 주님 웃고 있어요. 그번 내가 가라 그랬잖아. 내가 된다 그랬잖아. 하고 가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그러면 그 사이에 배고팠던 거, 마음 상했던 거, 이 시꺼먼던 거, 이런 게 다 어떻게 되겠어요? 다 치유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2만 명, 한 사람당 416명을 감당하려면 시간이 몇 명을, 여기에 이것 떼는데도 10분, 20분 걸려요, 여러분. 400명, 1600명, 2만 명을 감당하는데 시간 적지 않게 들 거거든요. 근데 그거 힘든 시간인데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 전까지 100명씩 50명씩 앉아있던 시꺼먼 땅이 예수님이 축복해 주시고 받은 그 떡을 사람들에게 하나씩 나눈 이후로는요, 다시 푸른 잔디로 돌아오게 될 거예요. 다시 푸르름이 보여지게 될 거라고. 조금 전까지 상함과 두려움의 광야가 오히려 이제는 기쁨으로 누비며 달릴 수 있는 푸른 초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재미나게 신나게 감격 속에서 나눌 수 있단 말입니다. 원인이 뭐죠? 원인? 땅이 변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변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변했습니까? 아니야. 아무도 변한 적 없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하늘을 향하여 축복해 주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목자 없는 양들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그 시꺼먼 땅이, 광야가 푸른 초장이 되어버렸다. 제자들이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사실 제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죠. 성인 남자 5,000명만 섬겼다고 하면은요, 한 사람당 못해도 400명 이상을 섬긴 거고,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섬겼다고 한다면 한 사람당 못해도 1,600명 이상을 서비스한 거예요. 엄청난 일이에요.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 섬김으로 인해서 피로할 겨를도 없었을 거예요. 그죠? 이 기적 가운데 도취되어서 정신없이 기쁨으로 섬겼을 테니까요. 오와 열을 맞춰 출발한 12명의 제자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감격하며 즐거워했던 걸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한 일은 순종과 인내와 수고와 섬김과 나눔과 희생 등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지만 사실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고백하게 되었어요. 지금 이들은 예수님께 뭘 낱낱이 구했었죠? 자기가 만들어낸 포이에오에 대하여 낱낱이 사역 보고를 했단 말입니다. 낱낱이. 저 이것도 했고요. 이것도 했고요. 이것도 했어요. 귀신도 내쫓았고요. 병든 자도 고쳤고요. 내가 한 일을 말했을 거 아닙니까? 사역 보고가. 근데 예수님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게 해놓고 또 사역했잖아요. 이 사역은 어마어마한 사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이 사역 후에 자기가 한 말이 뭐가 있겠어요? 무슨 사역 보고를 할 게 있겠어요? 어디 가서 야 우리가 5,000명 먹였어, 우리가 2만 명 먹였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예수님 이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이걸. 사역 보고 잠깐 있어. 네가 만들었어? 네가 포이에오 했어? 아니야. 내게 능력 받아서 간 거잖아.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만의 은밀하고 신비로운 사역이에요. 자기 손에 들린 떡 한번 보고, 또 예수님 한번 쳐다보고, 그리고 동료 제자들 한번 또 쳐다보고, 이 놀람의 연속 가운데서 순식간에 푸른 초장에 앉은 자들은 기적의 떡을 배부르게 먹는 겁니다. 그리고 이 떡을 다 먹은 다음에 어느 누구 하나 잘난 척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사역했다고, 내가 이렇게 먹였다고 잘난 척할 수가 없다고. 사역 보고할 수 없어요. 여러분, 땅은 스스로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자들의 마음도 스스로 기경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제자들의 상한 몸과 마음은 정신 수양을 하거나 요가에서 바뀐 게 아니에요. 마음 수련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따로 그들을 위해서 위로하시거나 격려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기적의 떡을 먼저 제자들의 손에 심겨주셨어요.
이거 받아. 그리고 비로소 광야도 푸른 초장으로 변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씨를 제 아들에게 먼저 심으셨어요. 그래서 제 아들 눈에 보였던 시꺼먼 광야가 푸른 초장으로 변하게 된 거예요. 제 아들의 마음도 상함에서 상쾌함으로 변하게 된 거죠. 예수님이 먼저 씨를 심으셨기 때문에. 제 아들은 자기의 손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뒤에 내 마음이 변하는 걸 경험했을 거예요. 제 아들은 내적 치유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나 너무 몰라주네. 이거 어떡하지? 나 혼자 가서 내적 치유하는 거예요. 이 상한 마음 치유할 시간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저 자신의 손에서 이 목자 없는 자들이 배부름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자신의 몸과 마음 따위는 돌보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자유라고요. 근데 기독교가 어떻게 됐어요? 다 마음을 돌보라 그러잖아요.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마음 돌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돌보는 거예요. 무슨 마음 돌보려고 울고 질질 짜고 노래를 그런 걸 만들고 그러고 앉아있어요. 떡을 먹은 수많은 무리는요, 아무 말도 할 게 없어요. 그들이 어떻게 떡을 먹어요? 그들의 어떠함이 아니었죠. 그들은 그저 목자 없는 양들이었어요. 목자 없는 양들. 목자 없는 양들이 어디서 떡을 얻어먹어요? 돌봄을 받아야 하는 그저 가련한 인생들이었어요. 이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지?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으로 인하여 그들은 제자들의 섬김을 받아서 떡을 얻어먹는 거예요. 전적인 은혜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목자 없는 양들에게 제자들을 통해서 씨를 뿌리신 거예요. 이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완성해 나가시는 주님의 모습이고 삶이에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41절을 다시 주목해 보세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시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다 같이 또 시작. 또 물고기 2마리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예. 떡은 그렇다 치고 이제 물고기 2마리가 남았어요. 떡만 나눠준 게 아니라 물고기도 나눠줘야 돼요. 그런데 이 물고기는 누가 나누죠? 우리말 성경에도 떡과 물고기는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떡은 어떻게 했대요?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떡은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어요. 그런데 물고기 2마리는요.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라고 되어 있어요. 달라요. 떡은 나누어 주게 하셨고 물고기는 나누셨어요. 그렇다면 물고기는 누가 나누신 거예요? 원어 성경을 보면 더욱 명확해져요. 우리말 나누심에 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에메리센이에요. 에메리센은 메리조의 3인칭 단수 과거 능동태예요. 3인칭 단수 과거 능동태. 그러니까 뭐냐면 그가 나누셨다예요. 그가 3인칭 단수예요. 그럼 그는 누굽니까? 떡은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고요. 물고기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누신 거예요. 아멘 세게 합시다. 아멘. 우리는 그동안 이 오병이어의 말씀을 너무도 기적과 인간들 측에서만 읽어왔어요. 목사님이 어떤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꼭 이 설교를 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집에 가서 잘 찾아보세요. 돈 있어요. 통장에 돈 있어요. 그거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 그거면 돼요. 그래서 헌금 강요하는 설교로 이 설교는 많이 이용되어 왔어요. 기적이 뭐죠? 이미 제자들 안에서 일어난 자신의 내면의 변화가 기적의 시작이에요. 화가 나야 하는데 화가 안 나는 변화. 지금 이 상황 화가 나야 돼요. 근데 화가 안 나요.
이게 기적 아니에요? 속이 상해야 되는데 속이 안 상해요. 내적 치유 안 했는데도 치유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이게 기적이잖아요. 배가 고파야 되는데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안 고프다고. 지금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 못 먹고 있단 말입니다. 나누어주고 있으니까. 배가 안 고프. 이게 기적 아니에요? 조금 전까지는 시꺼멓던 광야가 푸른 초장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게 바뀐 게 아니라 내가 바뀌었잖아요. 이게 모든 게 다 기적이라고. 더 나아가서 한 사람이 어떻게 2만 명을 섬길 수가 있어요? 12명이 2만 명을 섬긴 것에 비해서 예수님은 혼자서 2만 명을 섬겼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거 제 석사 논문이에요. 제 석사를 이걸로 논문을 썼어요. 이거 예수님이 나눴네. 저는 30 넘어서 알았어요. 제가 원어 성경을 읽을 수 있을 때가 됐을 때. 누가 떡을 제자들이 나눴다고 그래요? 오병이어 떡 제자들이 나눴고요. 물고기는 예수님이 나누셨어요. 예수님이 그냥 뒷짐지고 야 여기도 해 여기도 해 이렇게 명령만 하셨겠어요? 제자들이 기뻐하고 있는데 돌아보니까 예수님 물고기 나눠주고 있어요. 2만 명. 어느 누구 하나 군소리 할 수 없어. 그분이 하고 계시다고요. 그분이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누가 내가 일한 거 가지고 잘난 척하고 나 이만큼 일했으니까 보상해달라고 누가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일하셨는데. 이게 기적이라고요. 지금 제자들과 무리들은요 예수님의 섬김을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라고 뭐 드셨겠어요? 예수님 먼저 뭐 청심환 하나 먹고 2만 명이 야 커피 한 잔만 하고 가자. 안 그러셨다고요. 예수님도 똑같이 피곤하시고요. 똑같이 배고프시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님 홀로 물고기 2마리를 2만 명에게 나누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업으로 살아야 하는 제자들에게 친히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지금 예수님은 모두에게 씨를 뿌리시고 계신 거예요. 무리들에게는 양식의 씨앗을, 제자들에게는 사명의 씨앗을 예수님 뿌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야. 발단은 뭐죠? 예수님이 저들 목적 없는 양이네. 이게 발단이에요. 동기는요. 긍휼과 사랑이에요. 방법은요. 희생과 섬김이에요. 그렇게 생명의 씨앗은 심겨지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세요? 씨를 뿌리시는 분이세요. 제자들은 누구죠? 예수님과 함께 씨를 뿌리는 자들이에요. 왜 아멘 안 하세요? 다시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씨를 뿌리시는 분이세요. 제자들은 누구냐면 예수님과 함께 씨를 뿌리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제자입니다. 마음 치유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씨를 뿌리시면 됩니다. 그렇게 씨앗이 떨어진 결과가 어떻게 되지? 32절부터 44절까지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자는 5,000명이었다. 아멘. 결과가 다 배불리 먹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다시 풍성해졌어요. 더 나아가서요. 남았어요. 떡 조각과 물고기가 몇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대요? 12바구니. 이 12바구니로 여러 가지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12바구니라면 12제자가 하나씩 들을 바구니예요. 그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남은 떡 조각과 남은 물고기예요. 여기 우리말 조각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요. 클라스마거든요. 이게 말이 좋아서 조각이지 이 클라스마의 뜻이 뭐냐면 음식 찌꺼기란 뜻이에요. 먹고 남은 거. 그 음식 찌꺼기란 말입니다. 그게 몇 바구니? 12바구니. 그럼 이거 이제 누가 먹어야 될까요? 누구 거예요 이거? 제 아들. 그럼 예수님은 같이 먹어야죠. 제 말이 틀렸어요? 이제 비로소 제자들 먹는 거예요. 이제 비로소 예수님 드시는 거예요.
이게 씨 뿌리는 자의 운명이에요. 여러분, 뭐가 기적이죠? 목자 없는 양 같은 나를 섬겨주신 참 목자와 그 참 목자의 명령에 순종하여 섬겨준 제자들, 그들이 내가 남긴 찌꺼기를 먹는 게 기적이에요. 그거 왜 드시고 계세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몽골 선교 갔다가 우리한테 엄청 잘해줬어요. 근데 우리가 안 먹고 남겼거든요. 남기고 우리 사역 갔다 왔는데 그거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드시고 계세요. 그런데 좋아하세요. 물어봤더니 이들은 이거 평상시에 못 먹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손님이라고 우리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남은 거 드시고 계시는데 내가 내 걸 토해내고 싶을 정도로 내 민망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만물의 찌꺼기가 되셨어요. 제자들이요, 그런 사람, 예수님 제자 아니었으면 그래도 뭐 밥 세 끼 잘 먹고 자기가 먹고 싶을 때 밥 먹고 물고기 뭐 오늘 도움을 먹을까? 자기가 초이스해서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어쩌다가 이런 인생이 된 거예요. 씨 뿌리는 자 만나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으로 가보실래요? 우리 6절부터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 교회, 고린도 교회에게 하는 말이에요. 교회는 받지 않은 게 있다 없다. 다 받은 거예요. 다. 근데 뭘 자랑할 게 있어요? 뭘? 근데 8절,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이미 우리 없이도 뭐가 됐도다? 왕이 됐도다. 이 사람들이 이제 2만 명들 밥 먹고 나니까 배가 부르니까 지들이 왕 노릇하면 돼요? 이미 왕이 됐대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 되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9절,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다같이 13절 시작. 비방을 받은 즉 건면하는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아멘. 이게 제자들의 고백이라고요. 이 씨 뿌림으로 인해서 교회가 생긴 거예요. 이 씨 뿌림으로 인해서. 그럼 교회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 이렇게 찌꺼기 먹으면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왕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남은 찌꺼기 먹는 자들, 그러나 기쁨으로 도취되어 감격하면서 먹는 자들,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무리는 이미 배가 불러서 왕이 되었다 손쳐도 사도들은, 제자들은 만물의 찌꺼기로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세요. 세상에 이런 목자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런 왕이 어디 있냐고요.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그러니까 2만 명 먹여놓고 저 새끼들 진짜 너무하네. 쥐들 먹는데 나는 쥐들은 입이고 난 주둥이야? 이렇게 안 하셨잖아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 찌꺼기 야 빨리 와. 안 볼 때 먹어야 돼. 미안하잖아. 우리 이런 거 먹고 있으면 쟤는 얼마나 미안하겠어. 그러셨을 거라고. 고린도전서 13장 가보시고.
내가 1절부터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3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멘. 예수님이 이 기적 처음엔 사랑으로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끝까지 사랑을 안 했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근데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네, 사랑이 뭔데요? 4절 보실래요? 이 사랑에 예수님 돛을 걸었어요.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셨으며 예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셨으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셨으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셨습니다. 예수님 배고파서 나 좀 먹고 하자 참으셨습니다. 끝까지 견디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은 언약의 완성이에요. 이스라엘의 다른 모든 목자는요 다 자기 배만 채웠어요. 그래서 목자 없는 그 양도 잡아먹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목자가 다 그랬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시고 자기를 희생해서 양들을 먹이셨어요. 남은 찌꺼기를 먹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양들을 먼저 먹이셨다. 이런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으세요. 거기에 제자들과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사는 거야. 이래야 하나님 나라에 씨가 뿌려지고 그분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야. 에스겔 34장 가보세요. 7절.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건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래서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그 본토로 데려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23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누구라? 다윗은 이미 죽은 상태예요 여러분. 시간적으로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뭐가 되리라? 네, 이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이죠. 30절도 보실래요?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1절 시작.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여호와 말씀이니라. 아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찌꺼기처럼 오셔서 이들의 친히 목자가 되어 오신 겁니다. 사랑의 율법을 완성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 사랑으로 오신 거예요. 아멘 되세요?
예수님은 당신이 친히 이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참 목자로 알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이미 우리는 알잖아요. 이게 다 이스라엘 땅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그들은 모르고 있고 우리가 느닷없이 그분을 목자라고. 우리가 왕이 되어 있으면 되겠어요? 우리 역시 예수님의 이 사랑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면서 제자로 부름받아 사람들의 업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리해보죠. 오병이어 기적사건 역시 인간들이 스스로 땅을 개간해서 기적을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헌금하려고 가지고 있는 거 적어도 괜찮으니까 헌금하시오, 이런 데 쓰라고 준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인간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피곤하게 했어요. 예수님의 긍휼과 제자들의 섬김으로 수많은 무리들이 배부름의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씨가 뿌려졌기 때문에 풍성해진 거란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줄이고 목마른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게 된 이유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하신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노래하고 띵까띵까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마음 몰라준다고 서운하다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내적 치유하는 데 시간 쓰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곳에서, 비록 거기가 에레모스 광야라 할지라도 거기를 푸른 초장 삼아 거기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양식을 나누어 주면서 사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뭐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남은 찌꺼기 먹어도 감사하며 사는 거라고요. 아멘이요? 12바구니 하나씩 들고 있는데 야, 이거라도 지켜야지, 이런 놈 있어요? 그러면 안 될 거예요. 야, 이거 남은 거 이거 빨리 가져가서 나 혼자 먹어야 된다. 예수님 갖다 드려야죠. 예수님 2만 명 섬겼는데 지들을 끼게 받아 1600명 섬긴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씩 예수님 같이 드시죠. 예수님 먼저 드시죠. 이래야 마땅한 거 아니에요? 그게 하하호하면서 그 찌꺼기라도 기분 좋게 밥을, 식탁을 먹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란 말입니다. 헌금하라고 그러니까 안 하고 싶은데 어거지로 하고, 꾸역꾸역 이거 안 하면 찝찝하니까 이거라도 하려고. 그게 무슨 교회의 헌금이에요, 그게. 그거 하지 말라고, 그냥. 징그러운 것들. 무슨 헌금을 해서 내가 내 꿈을 이룬다고요?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게. 목사 입에서 헌금을 강요할 수가 있어요? 내 꿈을 이루려고? 그게 무슨 교회고 목사예요, 그게. 저기 아니지, 여기지. 자꾸 카메라 보고 카메라 안 되는 날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 예수님의 사역과 제자들의 사역은 곧 우리의 사역이어야 할 것입니다. 내적 치유할 시간 없어요. 맘상했다고 우울해할 시간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씨를 뿌리는 데 우리의 시간이 쓰임받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손에서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을 본다면 더 이상 울 시간 없습니다. 예수님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 지금 네 손에서 사람이 살아나고 있단다. 그게 얼마나 기쁨인 거예요. 결코 우리 혼자 일하게 내버려두지 아니하세요. 지금도 우리 주님은 홀로 물고기를 나누고 계세요. 할 말 없어요. 우리는요. 무시무시한 시꺼먼 광야도요, 예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로 함께 하신다면 어느덧 푸른 초장입니다. 우리 손에는요 이미 생명의 떡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의 떡이 있어요. 그거 줘야죠. 왜 쓸데없는 거 하고 앉아있냐고요, 교회가. 지난주 금요일에 부산에서 학생들이 왔습니다. 12명이 왔습니다. 우리 두 분 장로님께서 저녁 식사 66만 원 먹었습니다. 점심 식사 한 40만 원 나왔습니다. 100만 원 나왔습니다. 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명과 사랑으로 하시는 거예요.
돈 벌어서 남 주는 거예요. 돈 벌어서. 우리의 다음 세대는 밥을 먹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먹은 거예요. 그저 우리는 씨를 뿌린 겁니다. 아, 얘네 이렇게 해서 얘네가 먹은 거 기억하고 서울 올라가서 우리 교회에 부흥시키고 그거 지옥 갑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도구화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두 분 장로님 정말 제가 존경합니다. 진짜. 예비 장로님 김유한 집사님 어디 계세요? 많이 사달라고 그랬어요. 안수 집사님 어디 갔어요? 안수 집사님 어디 갔어요? 기도하신 안수 집사님 갔어요? 튀었네. 아, 여기 있단 말이에요. 부디 그 다음 세대들이 자라나서 장성한 어른이 되었을 때 그냥 이 사랑을 그들이 소속된 그 공동체 안에서 나누어 줄 수 있기만이라도 한다면 그걸로 된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네. 네. 우리도 이번 한 주 이제 2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주님과 함께 생명의 떡을 나눌 수 있기를 피차 축복합니다. 네. 우리의 손 안에서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오 예수님, 주님은 우리의 참 목자이십니다. 이 가난하고 허기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좋은 목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연 어느 누가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겠습니까? 주님 같으신 분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너무도 많이 주님께 서운했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는 것 같아 그랬습니다. 우리는 내 피곤함이 먼저였고 내 사정이 먼저였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적으로 주님보다 마음이 높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마음을 알았사오니 겸손히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가 받은 걸로 사람을 살리는 당신의 어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생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생명의 씨를 뿌리며 사람을 섬기고 살리는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비록 남은 것을 먹는다 할지라도, 찌꺼기를 먹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광이며 기쁨임을 알았사오니 그저 주님만, 주님과 함께만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인색한 우리에게 나눔을 통해 우리의 손이 마르지 않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참된 목자이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맡겨주신 영혼들 우리를 통해 먹이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나라의 신비를 가르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씨를 뿌려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이 세우신 교회들을 통하여 속히 당신의 나라를 이루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